저는 올해 42세가 된 김은영입니다. 목사인 아버지와 사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평생을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오늘은 목회자 딸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지금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81년 겨울 저는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갓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교회에 부임하신 상황이었고 어머니는 20대 중반의 새내기 사모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목사님 댁에 천사가 왔다며 모든 교인들이 저를 축복해 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축복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따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님 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은 목사님 딸은 다르겠네요 라고 하셨고 친구들도 저를 특별하게 봤어요. 때로는 부러움의 시선이었지만 때로는 부담스러운 기대의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런 부담감은 더욱 커졌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 때 어머니께 목사님 댁 딸이니까 당연히 모범생이겠죠.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도 내가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싸우거나 말썽을 부리면 목사님 딸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목사님 딸인데 공부를 그렇게 밖에 못하나? 라는 시선을 받았어요. 반대로 착하게 행동하거나 성적이 좋으면 역시 목사님 딸답다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런 칭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 관계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너무 특별하게 대했고 어떤 친구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은영아, 너는 항상 완벽해 보여서 가끔 부담스러워. 진짜 속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진솔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벽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성 관계였어요. 남자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었지만 항상 목사님 딸이 남자애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남학생과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이 일이 교회에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 남학생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였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께 사모님, 은영이가 불신자 남학생과 사귄다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귄다고 할 것도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는데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어요. 결국 그 일로 인해 그 남학생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한동안 교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 저만 이런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하소연했지만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만 들을 수 있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신학과나 기독교 관련 학과에 진학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저는 평범한 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특히 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국문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 딸이 왜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냐는 반응들을 받았어요.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라. 다만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머니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집에서 떨어진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아무도 저를 목사님 딸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김은영이라는 한 명의 대학생으로 대해주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가 주는 해방감과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도 느꼈어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늦게 놀 때면 내가 목사 딸인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런 내적 갈등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때는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기간이 1년 정도 계속되었을 때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문학 수업에서 정체성에 관한 작품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제가 목사 딸이라는 정체성을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선택할 수 없는 배경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 딸이라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저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선택으로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자란 교회가 아닌 대학가의 다른 교회를 선택했어요. 새로운 교회에서의 경험은 정말 신선했어요. 아무도 저를 목사님 딸로 알지 못했고 그냥 한 명의 청년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정민수라는 남학생이었어요. 민수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였는데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민수에게 제가 목사 딸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는 조금 놀라긴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너는 그냥 은영이잖아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그는 저를 목사 딸로 보지 않고 그냥 김은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었거든요. 하지만 연애가 깊어질수록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과연 부모님께서 목회자 가정이 아닌 평범한 가정의 아들을 받아들여 주실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민수도 목회자 가정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요.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민수를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민수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그 친구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의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목사님 딸과 결혼하면 부담스럽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보신 후에는 은영이는 참 자연스럽고 편안한 아이구나라고 좋아해 주셨어요. 2005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버지께서 주례를 봐주셨는데 그날 아버지의 축도를 받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가 목사 딸로 태어나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민수와 함께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사 딸이 아니라 집사 아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정체성들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어요. 2007년에 첫째 아들 지훈이를, 2010년에 둘째 딸 지은이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자 딸로 자라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민수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아이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자. 둘째, 아이들의 신앙은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하자. 셋째,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자.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훈이는 네, 그런데 그냥 할아버지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너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지? 라고 물으면 응, 멋있지? 라고 당당하게 대답한다고 해요. 제가 어릴 때처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제가 목회자 딸로 자란 경험이 육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어떤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아이들과 대화하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현재 저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전공한 국문학을 살려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청소년 도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도서들을 기획하기도 해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다룬 책들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책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와의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해요. 15년이 넘게 함께 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민수는 저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주고 제가 가끔 목회자, 딸로서의 부담감을 느낄 때면 너는 그냥 내 아내 은영이야 라고 말해주어요. 아이들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훈이는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축구를 정말 좋아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해요. 지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두 아이 모두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좋아요. 이제는 목사와 사모의 딸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로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영아, 내가 목사 딸로 자라면서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서 많이 답답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알아서 잘 컸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좋은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소모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월 1회 정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육아 경험도 공유하는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참여자가 많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한 20대 목회자 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희망이 생겨요. 저도 언니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야 라고 말해줘요. 지금 돌이켜보면 목회자 딸로 자란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었어요. 특히 결혼 후에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민수와의 관계에서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서도 제가 어릴 때 배운 것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직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훈이와 지은이 모두 할아버지의 직업을 존경하면서도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꾸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와 저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목회자 가정을 위한 책을 직접 써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과 다른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목회자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담은 책을 쓰고 싶어요. 특히 목회자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목회자 가정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도 있어요. 목회자 부부 상담, 목회자 자녀 상담, 사모 상담까지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목회자 가정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목회자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에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경험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목회자 자녀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배경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고 그 경험은 분명히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삶이든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반드시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이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교회 성도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을 너무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그들도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하고 제가 하는 일도 보람 있어요. 목회자 딸로 자란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삶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딸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만의 삶을 잘 사셨으면 해요. 감사합니다.